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또 평안한 밤을 지내고 잘 오셨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보았고요. 우리 감사하게도 이영두 목사님께서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전혀 부탁드린 적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에 관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했던 그 말씀을 너무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기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게 됩니다. 7절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8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절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네가 뭘 원하든 너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만큼 무서운 말은 성경에서 많이 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영어로 보면 더블 마인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이 두 개라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심장이 하나고 우리가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을 참 좋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성경에 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온갖 다른 생각을 다 하는,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좀 이용해서 좀 뭘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뭘 더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선 참 많이 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이것은 100불짜리인데 이거 1000불입니다 해도 내가 만약에 그게 얼마의 값어치가 되는지 모른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용산 전자상가라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쪽을 좋아하고 그쪽에 부품이 많기 때문에 옛날엔 세운상가였죠. 세운상가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그 파트들을 많이 팔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팔이라고 합니다. 말이 재밌죠. 별 큰 뜻은 없는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좀 일부러 좀 낮게 부르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가서 컴퓨터 한 대 사야겠다 하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 집에서 물어본 거, 저 집에서 물어본 거. 내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은 나한테 모든 바가지를 다 씌우는, 딱 봐서 이 사람 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높게 불러버리고 맙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들고 또 손안에 핸드폰, 전화기를 들고 가서 가격을 딱 갖다 보이면서 여기선 이런데 여긴 왜 이럽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싼 가격에 주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같은 한인이라고 그냥 반가운 마음에 믿어서 갔더니 그 가게에서 그냥 같은 한인이라고 잘 속여줍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갓 이민 왔기 때문에 물정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속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러 가도 또 딴 게 고장났다 그러면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치과를 가서도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놔두면은 무슨 병균이 심장까지 간다고 그러고 난 모르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맞는 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거는 정말 선의의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 정말 이거 위험한데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고 말해주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곳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주인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눈만 가리우고, 그리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앞에서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 잘 돌아갑니다라고 주인을 그냥 안심만 시켜놓고 결국에는 주인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왕에게만 그저 아름다운 말로 아첨을 하면서 그런 왕만 편안하게 하는 그 종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였고 나라를 빼앗기게 많은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왕과 신하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에 중책을 맡겼는데 그 회사 사장이나 오너에게만 정말 우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된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장이나 왕을 섬기라고 하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사람들이,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의 자리, 왕은 없으시겠지만 사장님의 자리나 그 회사의 오너의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명을 믿고 맡기는 것도 좋지만 주인으로서 주인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그 종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가서 그 종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면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가 그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을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계산을 하겠으니까 너 빨리 회계장부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너를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였더니 그 종이 분주해졌죠. 자신의 자리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물론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주인이 종을 간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그 종도 망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중간은 제가 띄어먹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마음은 우리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을 말하지 못하고 해주시옵소서만 하고 또 그냥 또 짐을 또 싸간다고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원하지 말라, 주께 얻을 거라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회자되었던 예화인데요. 옛날에 한 농촌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강구에서 기도해서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가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막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데 교인들이 차마 집에는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딱 펼치더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놀라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산을 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 비 와달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이 많이 뉘우쳤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자녀를 우리 키워보니까 의심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보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아무리 깊은 곳에 가 있어도 저를 믿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뛰어내려 그러면은 수영장으로 첨벙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잡아주죠. 우리 첫째 딸은 그렇게 잘 하던데 우리 막내는 아무리 뛰어 해도 도대체 무서워서 뛰어내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막내 아이는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핫헙 그런 데서 제 옆에 있는데도 풍덩 빠져갖고 그때 경기리처럼 일으킨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다 받아줄 텐데 제가 왜 못 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쟤는 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하신 그 마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를 인도한다 하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역사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이때도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믿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우리 곳간에 쌀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물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곳간을 채우게 해주십사 하고 바로 뒤돌아서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산을 하고 정말 저 사람 것을 뺏으면 되겠구나 하고 뺏으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속이면 되겠구나 하고 속이려고 하고 하다가 나의 영원한 불길에 떨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범죄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얻으려고 욕심내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다시 지켜야겠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확고하게 잡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놔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자꾸 바라보면서 편한 곳으로 나의 마음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 악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를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오늘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벗어났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고 많이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있죠. 죄라는 말, 이 말의 원뜻 하말티아라는 이 말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당겨서 쐈을 때 관역에 정확히 맞았을 때를 이르지 못하는 말, 그 관역을 벗어난 그 마음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맞춰져 있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의지가 약해서 두 마음이 곧잘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 길로 가거라, 저에게도 목회자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마음만 생각한다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가라고 하셨는가까지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죄악이 생기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비춰봐야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의 가는 길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나의 마음,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맞출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어 주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발길을 돌릴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걸어나가시는, 그리고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서 늘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 굳건한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살면서도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